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완벽주의와 과한 양심증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전에 했던 제목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네, 완벽주의까지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나는 완벽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하시는 분 계세요? 네. 나는 완벽주의 같아서 굉장히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해요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중간이시군요. 네, 너무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완벽주의가 좀 심해서 이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한번 어릴 때 딱 굳어진 이 관성이 계속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참 거기서 벗어나는 게 참 한참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다 보면 내가 이제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완벽주의 얘기하면서 그 전에 또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바로 수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엮이는 가정에서 학대받으면서 자라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커집니까? 수치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수치심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왜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계속 나를 살피게 되거든요. 그게 오히려 나 중심적으로 바뀌게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도 나를 주목하고 있으면 잘해서 주목받아도 그게 잘해서 주목받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앞에 나오는 거 참 힘들어요, 저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계속 본의 아니게 잘해도 그렇고 못해도 그렇고 항상 수치심이 쌓이는 구조인 거예요. 내 머리 가운데 수치심 개발위원회가 계속 돌아가요. 설교를 98% 잘해도 나머지 2% 조금 부족한 거기에 이제 막 수치심이 막 발동이 돼서 설교를 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막 하면서 땅을 치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이런 게 다 이제 완벽주의인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완벽한 성공 아니면 완벽한 실패라는 이분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누는 이 사고가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또 다른 말로 흑백 논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완벽주의가 더 이제 굳건해집니다. 결국에는 이것들이 완벽주의를 향해서 더 달려가는데 달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완벽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수치심이 더 커져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은 또 완벽주의는 나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가면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이게 또 그대로 발동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고 또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났어도 또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 안에서 자라니까 같이 내 안에 신앙과 함께 이게 같이 자리 잡혔어요. 그래서 제 안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율법주의가 내 안에 잡히는 거예요. 완벽주의가 자리 잡히는 거죠. 무언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잘해야, 특별히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항상 나는 부족한 죄인으로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혼날 것 같고 야단 맞을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죄책감과 수치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수치심으로 인해서 완벽주의에 가면 많은 분들이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아주 과도하게 이게 비대해진다고 표현할까요? 커져요. 그래서 오늘 과도한 양심증이라고, 과한 양심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게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끊임없이 낮추고 상대방을 높입니다. 특히 이제 앞에 있는 리더를 보면 리더가 완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해야 된다라고 내 무의식 속에서 생각하면서 계속 투영합니다. 그러면서 리더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도 이제 저를 알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잖아요. 근데 이제 알게 되면 야, 이게 목사야 하면서 이렇게 확 밀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은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내 안에서 이제 이게 중간 단계가 없고 극으로 가는 거예요. 양극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확 밀어내든지 아니면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뭐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아, 목사님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다 덮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말은 이제 목사님한테 굉장히 과의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안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이제 완벽과 탁월을 이제 구별해라 이렇게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계속 자기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뭐라고 했죠? 네. 지난번에 했던 제목이죠.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자, 이제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자기한테 한번 얘기해 줘 볼까요? 그만하면 됐다. 한 번 더 시작. 그만하면 됐다. 저를 보고 또 하시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셔야 돼요. 시작. 그만하면 됐다. 네. 정말이요? 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면 칭찬 받아야 돼요. 제가 원래 그런 걸 잘 못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뭘 주면 막 그걸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저는 요즘에 일부러 더 주시면 처음에 약간 거절하는 뭐 이런 걸 하면서 넙죽 받아버립니다. 왜요? 아, 나는 그런 거 받을 만한 존귀한 존재야 라는 거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칭찬을 하면 뭐 그럴까봐 에이, 겉으로만 저렇게 칭찬하겠지. 속으로는 또 내 어떤 부분들을 또 비판하고 있겠지. 판단하고 있겠지. 이렇게 막 생각이 떠오르는 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냥 이제 받아버립니다. 아, 그럼요. 아, 제가 좀 잘생겼어요. 막 이렇게. 이건 비웃으시지. 네. 아, 제가 좀 잘해요. 뭐 이렇게 그냥 저를 계속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교만해지는 그 단계 직전에 이렇게 거만한 이렇게 그 경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내 존재를 이렇게 조금 살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제 자신을 너무 끊임없이 이렇게 다운시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그렇게 바꿉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요 말씀과 함께 또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는 이 구절을 선택할 때 실은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참 많이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감사함으로 아뢰십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까? 네,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지 않을까? 기도하고 나면 믿어서 내가 평강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왜 그럴까? 그리고 감사함이 이렇게 안 올라올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을까? 평강함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과도한 수치심과 양심증 때문에 그렇다. 완벽주의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있는 한 내 마음에는 평강함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집니다. 염려가 더 커집니다. 주님이
내 옆에 함께 하시는데도 내가 그 주님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주님께 드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은 이제 이 과한 양심증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과한 양심증을 어떤 사람, 이건 이제 정확한 학술 용어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저희가 사회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실은 양심은 이제 좋은 쪽으로 쓰이는데, 이제 양심이 과하냐, 아니면 양심이 부족하냐로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실은 양심은 내 안에 이제 선한 것,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그것대로 행하는 힘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면 내가 옳고 그른 대로 잘 하지를 못하고, 아니면 너무 과하면 이 부분들을 좀 나에게 학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게 그 결과가 실은 우리가 이제 엮이는 과정에서 학대 속에서 또 수치심 속에서 자라다 보면, 완벽주의를 선택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양심 비대증이라고 이렇게 하면 양심이 지나치게 발달하거나 과도하게 작동하는 상태를 뜻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사소한 일에도 죄책감을 느껴요. 사소한 일에도 죄책감을 느끼고, 아니면 도덕적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성향이래요. 네, 도덕적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스스로를 괴롭혀요. 이게 어릴 때부터 너무 불안 속에 살다 보면요, 또 긴장과 학대 속에 살다 보면 이 수치심과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내 기준을 타인에게 두든지 아니면 아주 높은 이상적인 기준에 둡니다. 완벽주의의 그 기준에다가 두는 거지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린아이인데 부모의 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빨리 성인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잖아요. 특히 이제 첫째들이 좀 더 많이 그래요. 확연히 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애가 이제 주일학교 오면은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잖아요. 그럼 언니는 진짜 어른처럼 행동하는데, 이 동생은 그 또래 애들보다도 더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게 보여요. 신기하죠? 기준을 만약 놓고 본다면 어떤 애는 너무 어른처럼 되고, 어떤 애는 너무 애기처럼 굴어요. 이게 반대로 좀 가죠. 특히 첫째들이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과거를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동생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연년생으로 네, 다 태어났어요. 제가 3살이 됐을 때 동생이 2명이나 있었다라는 거죠. 연달아서 2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은 저에게 신경 쓰기보단 동생들한테 더 신경 쓰고, 저한테 어떻게 합니까? 뭐 이거는 제가 기억난다기보다는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커서도 이제 똑같이 이제 하셨는데, 당연히 빨리 뭔가 첫째가 더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나도 엄마 좀 먹고 싶고 나도 기저귀에 응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빨리 떼야 되고, 젖도 안 먹어야 되고, 밥도 스스로 혼자서 먹어야 되고, 버스 타는 것도 혼자서 스스로 타야 돼요. 3살인데. 왜요? 이미 엄마에게는 동생 둘이 있거든요. 엎혀있고 안겨있고 한쪽에 짐을 들고 있으니까 저를 잡아줄 손이 없어요. 그 3살인 저는 어떻게 해요? 혼자서 그 높은 버스로 올라타야 되는 그런 이제 과도한 이 미션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이인데 이미 어른처럼, 성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이제 성인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아이들이 커지면 몸은 컸는데 어린아이 때 충족받아야 될 부분들이 충족받지 못해서 내면은 아직 그대로 아이인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이미 어른처럼.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들어갈 때쯤에 이제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요때는요,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대학교 딱 처음 입학했는데 저를 보더니 혹시 복학생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이제 신입했는데, 신입생으로 들어왔는데. 겉늙어 보였어요. 굉장히 좀 뭔가 좀 성숙해 보이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그러면 재수생? 뭐 이래. 아니요. 그럼 삼수? 아니요, 저 20살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선배들이 좀 마음 놓고 이제 야자 이렇게 트는 거죠. 처음부터 막 반말을 잘 못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제 또래들보다 별로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고 딱 그때로 머물러 있었어요. 조금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외모를 가지고 20대 후반의 외모가 이제 40대 중반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네, 죄송합니다. 최근에 저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 동창회 한다고 해서 막 사진이 올라오는데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똑같은 나이인데 무슨 할아버지가 된 애들 같이 막 보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완전 늙은 아줌마처럼 막 보이고 이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속으로 나는 그래도 좀 낫네 이렇게. 농담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어릴 때 확 늙어버렸던 게 뭐예요? 제가 먼저 성인 나이가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겉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 옷 입는 것이나 행동이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쉽게 못 다가오는 거예요. 막 친구처럼 와갖고 뭐 이러고 와야 되는데 뭔가 얘는 이렇게 규격에서 절대 벗어날 것 같지 않고 막 장난이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일탈되는 행동을 안 할 것처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잘 안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성인 아이가 되고 그렇게 자기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집안에서부터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학교 가서도 그렇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옛날에 보면 우리 전체에다가 모든 걸 이렇게 규격을 딱 맞추잖아요. 개인의 어떤 자유와 개인의 개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학교는 딱 요 규격을 넘어가면 안 돼 하고 다 잘라버리는 아주 과한 교육 가운데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좀 다르지만 저희 세대는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개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기준으로 가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내가 좀 살아 있어야 되지만 결국에는 나의 기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런 양심비대증, 과한 양심증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첫 번째는 작은 실수에도 죄책감을 크게 느낀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좀 작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죄책감의 강도가, 수치심의 강도가 어떻습니까? 이 과한 양심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제가 추석 전에 숙제로 내줬던 거 있죠. 혹시 실수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기록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했는데 여러분은 아마 그런 시간들이 조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를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실수를 했을 때 생기는 그 내 안의 감정들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아주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한 번씩 나를 이렇게 안심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해결할 수 있어.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 아니야. 이거는 또 충분히 해결하면 돼. 근데 그거를 그럼 그렇지 멍텅구리야. 넌 손이 똥손이냐 부터 시작해서 머리를 뭘로 달고 다니냐, 너 붕어랑 친구해야 된다, 이렇게 막 자기를 비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계속 분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에게 피해 줄까봐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정말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옆 사람이 들어줄 수 있는데 그 말을 못 해갖고 끙끙댑니다. 끙끙대요. 요거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충분히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 안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처럼 너무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어서 말을 잘 못 꺼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를 정말 1도 그냥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내 몸이 부서져서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게 맞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절대 못 맡겨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사랑받을 수는 없어. 내가 이렇게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좀 이거는 또 한번 구해봐야 돼.
근데 실은 대부분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주고 또 좋아해주고 함께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것 자체를 이제 싫어하는 거죠. 너무 기준이 비대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양심비대증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감정보다 타인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앞에 거랑 좀 비슷하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동반의존자가 돼서 눈치를 너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권위자에게 굉장히 눈치를 봅니다.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거기에 권위자가 누군가를 먼저 살펴봅니다. 이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여기에 서열 1위가 누군지를 딱 먼저 스캔이 딱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은근히 빨리 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 안 해준다? 그러면 또 멀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심비대증, 이 과도한 양심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봐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없어져요. 모든 걸 이제 다 거기로 맞춰버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좀 많이 그랬어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 이제 사역자로 들어갔을 때 이제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포커스가 다 목사님께 맞춰져 있죠. 목사님이 물론 이제 뭐 성도들님들도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기준을 맞춰서 움직이다 보는데 나중에는 목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열심히 쓰다가 또 때가 되면 잘라버립니다. 이제 또 딴 사람 구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섬기고 했는데 내가 잘렸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밀려나는, 거절당한 심한 거절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그거를 알았어요. 목사님 이꼬르 교회 이꼬르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나를 잘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그게 충격이었어요. 근데 한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른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분리하기 시작했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권위자한테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받고 싶어하고 더 다가가서 그분께 좀 뭔가 그분 입장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하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나를 또 밀어내면 거기서 엄청난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도덕적 기준이 너무 높아서 스스로를 자주 비난한대요. 기준이 높아서 계속 나를 비난합니다. 나도 잘해야 되고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두 가지죠. 내 안에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걸로 말을 못하는 이제 내성적인 사람 하고 이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걸 이제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똑같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동시에 남도 용납을 못 해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이게 타인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하지만 속에서는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엄청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용서받지 못할 자고 너도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만약 용서받아야 된다 그러면 누가 돼야 될까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자기중심적이에요. 자, 뭐 이런 사람들은 성공해도 근데 항상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완벽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성공해도 안도감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부족한 걸 더 찾아내요. 99점 맞아도 1점 이거 모자란 거 이거 찾아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100점을 맞아도 다음에 내가 또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 벌써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특징은 완벽주의 성향과 함께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게 더 서로가 강화를 시킵니다. 과도한 양심증이 있으면 이런데 이제 부작용이 뭐냐? 첫 번째 불안, 우울감이 증가한대요. 이게 내가 과도한 이 양심 비대증이 있으니까 기준이 너무 높아서 부모의 기준,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 수준은 거기가 안 미치잖아요. 못 미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기준과 내 현실의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울감이 커지고 불안감이 커져요. 그리고 두 번째 부작용은 자기 비난으로 인한 자존감에 저한 거예요. 네,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고 하다 보면 이제 자존감이 계속 떨어집니다.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나는 뭘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와, 자매님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이 있죠. 왜요? 근데 기준이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정을 많이 안 해줬기 때문에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비하를 통해서 자존감이 너무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약간 좀 올려야 돼요. 나를 스스로 존중해 줘야 돼요. 야,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잘한 거야. 그래. 하나님 이 정도면 칭찬해 주실 거야. 우리 부모님은 나 칭찬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칭찬해 주셔. 그리고 우리 지체들, 공동체도 이만하면 나를 사랑스러워해. 이렇게 계속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작용이 있는데, 결정장애가 생깁니다. 네.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따지다가 결국 선택을 못해요. 이게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요. 네. 그리고 자신이 성공할 것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리고 옳은 것을 선택해도 또 항상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이 결정장애가 생겨요. 결정을 해도 이게 끊임없이 맞는지 틀리는지 계속 보면서 가다 보면 힘들어집니다. 네, 여러분 우리 결정장애들 많지요. 네,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것보다는 옳고 그른 것으로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너무 기준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회적 소외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타인의 실수도 용납 못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신을 지나치게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나도 남도 용납을 못하는 삶을 살아요. 네. 실수를 용납하거나 아니면 공감하거나 칭찬하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계속 사람들하고 괴리가 생겨요. 계속 거리가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해줘도 칭찬을 못 받으니까 칭찬하는 사람도 지쳐요. 그러면서 이제 거리가 좀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신의 성공도 만족을 못합니다. 완벽주의가 생겨요. 이런 부작용들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일으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부작용들 없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과한 양심증이 있지 않는가? 과한 수치감으로 인해서 완벽주의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반대인 사람도 있지요. 우리가 양심이 과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양심이 부족한 사람들, 결여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걸 양심불량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뭐라고 있을까? 화인 맞은 양심,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네. 양심이 없어. 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진짜 악한 사람들. 지나친 과도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양심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불량하거나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양심 부족한 사람들은요, 도덕적 책임을 못 느끼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 기준이 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죄책감이 결여가 돼요. 별로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죠. 남을 때렸는데도 별로 죄책감을 못 느껴요. 네. 악한 일을 했는데도 죄책감을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져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계속 떨어집니다. 신뢰성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잘못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회개합시다라고 할 때 세 가지 부류가 있죠. 온전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회개가 조금 문제가 이제 쉽게 잘 안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화인 맞은 양심 때문에, 양심 부족 때문에 내가 나를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너무 과하게, 그래서 뭐든지 다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반성하는 수준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어떤 죄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기를 원하는지 정확히 찝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인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양심불량인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과한 양심증은 어떻습니까? 나를 보는 눈이 너무 막,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 머리카락 7가닥으로 쪼갠다고 너무 완벽주의처럼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걸 분초 단위, 밀리미터 단위, 나노미터 단위로 쪼개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너무 자기 자신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는 눈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게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 아니면 소시오패스라 그럽니다. 네, 사이코패스 아니면 소시오패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 다 이제 뇌에 대한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이 사이코패스는 실은 뇌의 어떤 문제가 좀 더 원인이 크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 뇌 구조적으로 이 사람은 공감하는 능력이나 나를 보는 능력 자체가 이제 많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기능이 아예 거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약간의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반항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반사회적으로 가는 거예요. 소시오패스가 좀 더 악랄해요. 예. 근데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인간에게 이 사이코패스의 DNA를 연구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실은 전 인류의 4분의 1이 이 사이코패스 DNA가 있대요. 왜냐하면 어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게 좀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이코패스로 확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실은 자기도 사이코패스 DNA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학자가.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안고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교육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교육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자기는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잘 많이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몇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아주 이제 강하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이제 TMI고 사족인데, 사이코패스를 구별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대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게 또 겁나죠. 내가 사이코패스가 될까봐. 여러분 거의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장례식에 갔대요. 장례식에 갔는데 이제 조문하러 가잖아요. 엄숙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미망인이 있고 딸이 있고, 장례를 조문을 하고 딱 나오는데 보니까 딸이 너무 예쁘고 괜찮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2주 뒤에 가서 그 딸의 어머니를 죽였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 왜 그랬을까요? 우리 좀 이해가 좀 안 되겠죠. 근데 사이코패스는 이게 바로 이걸 대답한대요. 딸 다시 보려고, 장례식 또 조문하려고 엄마를 또 죽였다,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랑 아예 이 사고 자체가 다른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뇌구조 자체가 달라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뇌 구조 자체적으로 좀 결여된 사람이 있고, 근데 소시오패스는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된대요. 뇌 구조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양심 부족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소시오패스는 잘못된 행동이면서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먼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학대나 아니면 어떤 방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시오패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는 사람들이 엄청 잘해주는데, 근데 필요가 없어지면 아주 차갑게 돌변한대요. 네. 그러니까 양심이 아주 조금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둘 다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한번 뇌에 대해서 또 얘기했었던 적이 있죠.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딱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안에 이제 뇌 신경들이 쭉 올라오면 먼저 요 가운데 속에 이제 중간 뇌가 있고, 이제 바깥에 이제 대뇌 피질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 바깥에 있는 뇌를 신뇌라 그러고 이 속 안에 있는 뇌를 구뇌라 그래요. 이 뇌는 처음부터 생겨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생존 본능을 위한 뇌들이고, 이 바깥에 있는 뇌들은 자라면서 학습하고 또 양육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거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채워져야 될 게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전두엽이라는 거죠. 이제 조이센터라는 것이 이제 우뇌 안화전두엽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쪽에 안와라는 거는 이제 눈의 기와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눈썹인 거예요. 눈썹, 우뇌 눈썹 여기에 이제 조이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채워져야 돼요. 근데 이걸 사랑을 충분히 받을 때 여기가 채워져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여기가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이센터가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플레저럴 센터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쾌락중추, 여기는 희락중추라 그러고 여기는 쾌락중추라 그래요. 이거는 아주 급속도로 인스턴트로 만들어낸 쾌락인 거예요. 내 지금 이 불쾌를 바꾸기 위해서, 쾌락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그거죠. 뭐예요? 막 울면 그 근본적인 걸 해결해 주기보다 사탕을 하나 준다던가, 그러면 이제 사탕 먹으면은 좀 잠잠해지잖아요, 애기들요. 그러면서 이 쾌락중추가 채워지는 거예요. 희락중추가 채워져야 되는데 대체물로 채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희락중추가 채워지면, 전두엽이 채워지면서 여기가 있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구뇌로, 생존 본능으로, 동물적인 반응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이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실은 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채워야 되는데, 그 부분을 채우는 게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조이센터를 채우려면 조이가 충분히 들어와야 돼요. 기쁨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기쁨을 우리가 살면서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인위적으로 먼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가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게 감사하지? 작은 것부터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조금씩 채워지면서 여기가 이제 활발하게 되면서 점점점 커지면서 내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우울하고 슬프고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막 이런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인 충동으로 의해서 결정을 많이 하죠. 딱 봤는데 우와 신상이야 이거는 하면서 막 바로 지르는 사람 있죠. 그런데 이게 먼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딱 지르기 전에, 야, 지금 카드값이 얼마가, 지금 할부를 몇 개월이 밀려있는데, 이걸 긁는 순간 너는 이제 마이너스야. 긁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충동으로 내가 긁어보는 거예요. 근데 기분을 먼저 채워야 돼요. 쾌락중추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채워야 되는 게 있는데, 실은 양심불량이라고 혹시 얘기하는, 양심 부족한 사람들은 실은 이쪽으로 많이 사는 경우들이에요. 이쪽을 채워야 돼요. 근데 이걸 또 너무 불안하고 과도하게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또 문제인 거예요. 이제 평강으로 가려면 여기가 채워져서 이쪽으로 와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평강으로 가지 못해요. 불안해요. 계속 염려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도 실은 다 여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건 이제 더 나중에 뭐 아주 구체적으로 또 뇌과학을 얘기하면서 또 말할 수도 있긴 한데, 우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또 조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과도한 양심증, 양심비대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소시오패스 같은 양심 부족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 양심 부족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 기준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온전히 또 기준이기 때문에 또 남에게 기준을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탁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끌려다녀요. 그런 사람들 몇 사람만 모아도 하나의 무리가 되고 내가 거기서 대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더 위에 있는 사람들, 권위자를 계속 반항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심리학적으로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계속 어떤 인지행동 치료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왜곡된 사고를 교정하고, 또 자기 자비 훈련이라고 해서 나를 계속 학대하지 않고 은혜로 자비로 대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실수해도 인간적으로 그 모든 걸 받아주고 또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심리 상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의 뿌리가 뭔지를 계속 파고 들어가서 그 원인들을 계속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심리 상담에서 하는 게 뭐냐면 경계 설정을 정확히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경계선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들을 통해서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의 거리를 유지하는 걸 배워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훈련하면서 아니면 또 소그룹으로 좀 훈련하면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안에 이 조이 센터를 계속 키워야 되는데, 그 부분을 키우는 게 감사라고 했지만 그것을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계속 열어놓고 관계를 연결해 놓고 있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오고 그게 믿어져서 그 부분들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계를 커넥트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주님과 연결해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럴 때 목사님 어떻게 맨날 쉬지 않고 기도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이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해석해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속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뜻은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은 어떤지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과도한 양심증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야 너 잘못했잖아 계속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때는 맞지만 어떤 때는 틀린 경우가 너무 많은데 계속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셔야 돼요.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해? 주님 마음은 어떠시죠? 근데 진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릴 때가 있어요.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그만하면 됐어, 명철아 잘했어, 명철아 사랑해, 그런 말씀이 들려요. 그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그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커넥트 해놓고 그 관계 회로를 켜놓고 계속 가야 돼요. 연결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감사함으로 계속 그 관계를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완벽주의를 인정하면서 계속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완벽주의였네요. 내려놓고 가야 돼요. 죄책감, 수치감 내려놓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그것들을 처리하셨는데 내가 너무 과한 죄책감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강과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4장 6절 전에 이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죠. 4절에 보면 이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는 걸 먼저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염려하지는 않는 게 쉽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염려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과 이렇게 커넥트하고 관계하고 있으면 주님의 그 메시지가 나의 지각을 덮어버려요. 내 생각을 덮어버려요. 내 사고방식과 내 감정을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이렇게 덮으면 내 마음이 캄다움이 될 때가 있어요. 괜찮아 하면 진짜 괜찮아질 때가 있어요. 평소에도 좀 연습을 하시기도 하셔야 돼요. 이게 또 뭐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뇌과학적으로 뭐 의학적으로도 또 많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이 확 강하게 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평소에도 내가 연습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아주 간단한 걸 말씀드렸죠. 내가 두려운 날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내가 두려운 날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계속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계속 주님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커넥트 해야 됩니다. 연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게 더 기뻐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더 기뻐집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이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면 여기가 더 커지다 보면 우와, 우리 주님이 더 크시네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금씩 그것보다 더 큰 평강이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하는데 21일을 아주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내가 한번 먼저 이것들을 좀 연습해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녁에도 기도하지만 자, 다니엘 기도회 시간이니까 내가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겠다. 감사하는 게 뭐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고 그렇게 주님과 커넥트를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님, 제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계속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그래도 나 사랑하시지요? 나를 기뻐하시지요? 나를 아직도 좋아하시지요?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받으시면서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감들을 계속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들을 끝내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서 계속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고 후퇴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합니다. 네. 우리 같이 그렇게 가실 수 있죠? 네. 우리 수요 블레싱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목장 안에서도 그렇게 가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내 안에 너무 이 과도한 양심증 때문에 이 수치감이 크고 완벽주의 성향이 너무 커서 내 안에 죄책감이 너무 크고 또 남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고 우선시하고 또 나는 너무 비난하고 그래서 너무나 내 안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수치감과 죄책감이 컸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감은 바닥에 떨어져 버렸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사람들은 나를 점점 떠나가는 것 같고 내가 너무나 나를 자학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내 안에 있는 그 소리를 따라서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 이 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은혜의 음성, 진리의 음성, 그 자비와 긍휼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수치감과 죄책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자존감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감사와 기쁨이 커져서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는 귀한 시간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이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관계 회로를 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강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맨날 주님 죄책감, 주님 너무나 주님 수치스럽고 날마다 실패만 하는 그런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나를 자학했고 또 내가 너무나 주님 나를 지나치게 주님 낮추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고 주님 내 안에 너무나 큰 죄책감으로 내가 너무 힘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주님의 그 용서하심과 은혜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너무 과한 기준을 나에게 놓진 않았습니까? 너무나 완벽주의의 죄악으로 내가 가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그 기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은혜의 음성, 주님 진리의 음성, 주님 자비와 긍휼의 음성으로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 우리의 존재를 주님 만들어 가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나를 지키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충만케 채워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와 연약함들을 해결하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완벽주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탁월함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실수도 주님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 작은 실수들 가운데 주님 내가 나를 죄책감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은혜의 강물 속에서 주님 충분히 내 존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